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의 본론 부분을 이제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문구들이 자주 등장해요. 무엇 무엇에 대하여,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처녀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게 다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것들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저술 목적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갈등 상황들이 있었고 바울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지침을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후자의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 싸움이 일어났고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접했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위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론의 첫 단락으로 이거 삼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 바울이 많이 속상했지만 이 본문의 첫 단락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강압적으로 훈계하거나 혼내지 않고요, 성도들을 존중하며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 존중이 있어야 하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저도 여러분에게 함부로 반말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함부로 반말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성도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향하여 경어를 쓰고 서로를 향하여 내가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존중하며 경어를 쓰며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 간단한 게 아닌 것은 이 분쟁이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옷이 찢어지다, 산산조각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 중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실제 고린도 교회 안에 4개 정도의 분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각기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4분의 1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명체를 4분의 1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4분의 1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를 4등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교회가 4등분이 낮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들이 저의 4분의 1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를 4분의 1로 나누는 순간 그 생명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4분의 1씩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그것을 조각조각 나누다 보면 그 생명체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고 바울은 경각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일까요?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 글로웨라는 한 여인의 집으로부터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고린도 교인들의 갈등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던지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물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고린도 교인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인들이 4개의 분파로 나뉘어졌다는 사실에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4개의 분파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실은 고린도 전후서 안에 이 분파의 특징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구절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후서 안에 나타난 몇 가지 정황과 각 사역자의 특징을 고려할 때 우리가 4개의 분파를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4개의 분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조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회 안에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바울의 메시지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 초대 목회자인 바울을 지지한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바울 편이라고 외치는 하나의 파당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2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기 화면에서 보았던 그 고린도 교회는 현재도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면 교회 입구에 1대 목회자부터 현재 목회자인 89대 목회자까지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1대 목회자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바울이죠. 그리고 2대 목회자가 아볼로이고요, 3대 목회자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89대 목회자까지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볼로가 바울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러 면에서 고린도라는 도시와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유대 문학과 사상 그리고 수사학이라고 알려진 문장 구사와 언어 전달력에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아볼로를 이겨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구약 성경에 매우 정통한 사람이었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소위 지식인층들이 이 아볼로를 열렬하게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김미러라. 아볼로가 한번 논쟁이 붙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볼로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아볼로의 설교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는 초대 목회자 바울에 대한 이런 평가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바울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은 글은 좀 잘 쓰는데 말하는 데는 아볼로만큼 능숙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대할 때는 약했다.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리 잘생기지는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점차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의 메시지는 신문 기사도 없고 그의 메시지는 요즘 유행하는 베스트셀러 책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 그의 메시지는 정치 이야기도 없고 경제 이야기도 없다. 그의 설교는 몇 번 듣기에는 매우 감동적이지만 계속해서 듣기에는 레퍼토리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그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이 그룹은 유대계 크리스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역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들렀던 것이 유대인 회당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당장이 회심하고 유대인들이 회심했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다수의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 유대인 중심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식사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고기를 구입하기 위해 시장을 나가 보면 그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일단 우상의 제물 제단에 올라갔다가 나온 고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먹고 싶은데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 중심에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한 적 있으시죠? 제사상에 올라간 것 그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아무도 와서 그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그 조상이 와서 그거 먹고 가요? 못 드세요. 못 드세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당대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것 먹으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했습니다. 물론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들 중 대다수는 어차피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게다가 그 앞에 직접 드려진 것도 아니라면 그 고기 먹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부터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망설여왔던 유대인들이었던지라 그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머릿속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와 똑같이 고민했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게바, 베드로.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적이 있지만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다는 흔적을 어디에서도 발견하기 어렵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게바의 뜻과 상관없이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파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중심으로 갈등이 생기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들을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들 중 그 은사를 덧입고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데 우리에게 목회자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을 그리스도파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이 4개 분파의 탄생 스토리이며 각 분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의 파당은 교회의 리더십들이 조장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옆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때 바울 옆에 있었던 사역자 중 한 명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다르다고 말하면서 서로 다툼을 일으켜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를 바울파, 아볼로파라고 말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교회 지도자의 이름을 빌려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전한 메시지 중에 극히 일부분을 발췌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과장하여 자신들의 신학과 신앙생활을 정당화하기 위해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설교자가 들려준 메시지 중 일부만 취하고 그것을 확대하고 과장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기를 꺼렸던 것은 그의 이방인 사역 초창기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유대계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 베드로의 메시지 그리고 그의 신학 전체를 이해하려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는 절대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메시지에는 오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쟁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제발 십자가 말고 다른 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십자가 알겠어요. 하지만 십자가만 우리가 1년 52주 내내 들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것도 좀 말해 주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들 안에는 십자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기에는 논리적으로도 허술하고 무능해 보였다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손을 대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이 그것만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주인 혹은 통치자,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예전에 MBC 뉴스 앵커였던 조정민, 그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뉴스 진행자는 복장이 화려하면 안 된다. 그럴 경우 사람들이 뉴스가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뉴스가 들려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다. 중요한 것은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너무 잘생기면 안 돼요. 사람들이 목사를 보기 때문이지. 여러분, 매우 유리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멘 했어요? 목사에게 주목하면 안 돼요. 차라리 목사에게 빨리 실망하세요. 그래야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걸지 마세요. 소망은 오직 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부를 취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부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파트, 그리스도의 일부분만 취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전부를 취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일단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전부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통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기대하시죠. 그분의 복을 갈망하시죠. 그분의 생명을 갈망하시죠. 그분의 부활을 갈망하시죠.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것만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안에는 희생이 있고, 그분의 십자가 안에는 겸손이 있고, 그분의 십자가 안에는 사랑과 헌신이 있으니 영광도 취하고 복도 취할 뿐만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그것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분만 취하는 일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분만 취하는 건 그리스도를 취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전부 내 몸에 흡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통째로 흡수하셔야 합니다. 일부만 취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이 질문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아닌 바울, 아볼로, 게바에게 집중하느냐? 너희 중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세례받은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희 중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 베푼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만 주목하라. 나는 너희에게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로 그분을 소개한 적이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MSG 하나 뿌리지 않고 온전히 그것만 전달했을 뿐이다. 왜? 그것에 손을 대다가
내가 그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될까봐. 이미 그 안에 찬란한 지혜가 있고 찬란한 능력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무엇을 첨가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교회가 드려야 될 메시지는 십자가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개발의 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소설 이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정치의 해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경제 활동의 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물론 복음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고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면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본 말이 전도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여져 있으며 그 안에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과 평화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사형틀,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들어야 될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부 때도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 설교가 다른 목회자라고 조금 다르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다른 걸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좀 고집이 있어요. 네. 제 설교에 예화가 거의 등장하지 않죠?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하죠. 제 설교에 다른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 별로 안 들어와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것만 전해요. 대부분 이것만 전하기에도 바빠요. 다른 것도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는 오직 이것, 이 말씀, 십자가, 그거 하나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 보세요. 요즘 유명한 강사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보세요. 그거 보세요. 다만 이곳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지혜와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능력을 사모하고 그것을 듣겠다라고 모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종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은 종교인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으로 머물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는 성도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복음의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알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 그 복음의 가치를 내 삶에 담아두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갈등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것은 획일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갈등의 자리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만일 여전히 시기와 분쟁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나는 너희를 신령한 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 너희는 단지
육신에 속한 사람일 뿐이다. 육신의 사람들, 즉 성령을 맛보았다고 하지만 성령의 일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령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성령, 그분은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성령, 그분은 연합을 추구하며 수용을 추구하며 겸손을 추구하며 용서를 추구합니다. 반면 악의 영은 분열을 일으키며 갈등을 조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거부하게 만들며 교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게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사탄이 수작을 벌여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서로의 허물과 단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담과 하와가 한판 안 싸우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이상한 거지 않겠습니까? 공감들을 잘 못하시네. 부부싸움을 워낙 안 하는 분들이셔서. 하와가 아담에게 말했겠죠. 어떻게 그렇게 고자질할 수 있냐고. 내 편 좀 들어주지. 아담은 또 하와에게 말했겠죠. 나 평상시 그거 선악과 본 적도 없어. 근데 당신이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잖아. 당신 때문에 나도 걸려들었어. 그리고 둘이 대판 싸웠겠죠. 서로 등을 마주대고 잠자리에 들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그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조장하는 일이에요. 반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미움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계속 내 안에 남아있으면 내가 망가지게 되어 있고 교회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증오심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을 증오하면 그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실력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가슴속에 증오를 안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렇죠? 안 하세요? 남자분들 저랑 약속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랑 우리끼리만 약속한 게 있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제가 일부 때 이런 용어 썼는데 한 번만 더 쓸게요. 하나님 빠꾸 시키는 거예요. 돌아가. 나 그 기도 안 받아. 가서 화해하고 와서 기도해. 여러분, 부흥이란 주의 영이 이 공동체 전부를 덮는 것인데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한 자 가운데 주의 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진정으로 주의 부흥을 갈망한다면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헤어진 것을 꿰매어 맞추다, 그물을 수선하다, 기계를 조립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찢어진 옷, 조각난 옷 그대로 입고 나가면 안 돼요. 꿰매야 되죠. 조각난 그물,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로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가 조롱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나왔냐고. 다 도망 다니겠죠. 부품이 다 떨어져 나간 기계로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연합하고 조립하고 그물을 수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수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품이 떨어져 나간 그 기계를 다시 조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찢어진 옷을 다시 수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지혜가 말하는 것처럼 겸손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꺼이 허리를 숙이고 서로를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릴 줄 알며 서로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온전한 그물이 되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로 세워진 이 공동체가 십자가가 말하는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